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은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참으로 어떠한 삶이 되어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삶이 될 것인가, 이것을 바로 알고 우리가 믿음의 삶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날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법칙 가운데 믿음은 믿음의 말을 통해서 역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과 믿음의 역사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이 말이 믿음의 말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유독 인간에게만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방법도 역시 이 말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아담이 생물들을 일컫는 그것들이 다 그 이름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인간에게 그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결국은 말을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사용하는 이 단어는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무엇이 정말 믿음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믿음의 원리, 믿음의 법칙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셔서 성전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그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에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이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이 무성하니까 무화과 열매를 찾는데 이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13절로 오늘 본문 13절 14절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갔을 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제자들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니, 나무를 향해서 앞으로 이 나무 사람들이 영영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제자들의 생각,
예수님께서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또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냥 무심코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베드로가 그 나무를 보니까 뿌리부터 시작해서 그 나무 전체가 완전히 말라 죽은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믿음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네가 의심하지 않고 말을 한다면 그대로 네가 말한 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산을 바다에다가 던진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산이 바다로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어질 수 있고, 도무지 인간적으로 상상해봐도 되어질 수 없는 일이 가능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도무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도무지 될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자연적인 역사는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어느 때 믿음을 가졌을 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과학적이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믿어지는 것,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도무지 우리 인간적으로는 되어질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정말 뭘 믿느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만나서 그 불가능한 일 때문에 고민하고 답답해했을 때 바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케 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랬어요. 의심치 아니하면. 이 의심이 생겨지는 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의심이 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지기만 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이 이 의심이 없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의심이 없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의심이 없는 믿음을 갖는 조건이 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의심이 들어오면은 결국은 그 의심을 가진 그 상태에서는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그 이유가 의심하고 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심하고.
예, 저절로 그냥 의심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 의심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의심이 없는 믿음을 가지려면 첫째,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확실하게 가질 때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없는 일에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확신을 갖지 못하면 의심이 생겨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의심이 생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갖고 싶어하고 이루어지고 싶어하고 정말 뭔가 되어지고 싶어하는 그 일이라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거 내 뜻 아니야? 하나님의 뜻일까? 자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신이 생겨지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되어지면 분명한 믿음이 생겨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확신하면 이 믿음이 분명하게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을 보십시오. 이 갈렙이 85세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클레임을 합니다. 나에게 이 헤브론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가 정복해야 되겠다. 전쟁에 나가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다 지파마다 땅을 분배해주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해야 됐어요. 근데 이 갈렙은 나이가 지금 85세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땅을 내가 가서 싸워서 이 땅을 정복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갈렙이 확신할 수 있었냐 이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여러분, 지금 갈렙이 말하는 것 가운데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여호수아 당신도 이 약속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갈렙 나한테 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지금 이 갈렙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24절 보면, 당시에 열정 땅꾼들이 다 이제 정탐하고 와서 보고할 때,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할 때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그 땅은 실로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차지하리라. 그 땅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이 갈렙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의심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헤브론 그 산지에
안악 자손들이 키가 장대 같고 그리고 철병거로 무장하고 도무지 우리랑 싸워서 정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참 이길 승산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붙드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의심이 생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면 반드시 의심이 사라지고 의심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아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 이 산이 뭘까요? 이 산은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 바로 내 삶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형통한 삶이 돼야 되는데 내 삶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을, 질병, 그리고 저주, 그리고 삶의 고통과 같은 이런 문제들이 딱 앞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게 되어지면 나의 삶에, 나의 앞에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산 같은 문제들을 바다에 내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의심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우리가 성경 방송에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레마로,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확신이 되어지는 그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확실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신이 있을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불신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확신을 갖는 그러한 반복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말도 하다가도 한두 번 하고 나서 잘 안 되니까 실망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내 심령의 바위 같은 믿음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의 그 심령의 확실한 그 믿음이 생겨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해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말해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오늘 이 본문의 24절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내 마음 가운데 불신이 있어가지고는 전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끊임없이 되뇌고 끊임없이 암송하고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랄 로버츠 그 목사님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믿음이 깊은 어머니와 친구들이 같이 오셔서 이 로버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이 종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치료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크게 사용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고쳐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기도를 받고 있는 이 로버츠는 이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겨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마음 가운데 그 의심이 가득한 가운데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로버츠야, 요한 3서 2절 말씀, 이 요한 3서 2절 말씀을 1000번 읽어라, 1000번 읽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을 1000번을 읽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외워지는 거 아니에요? 짧으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계속해서 읽고 말하는데 면만 볼 때 감전되는 것 같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병이 깨끗이 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은, 그 주님이 말씀하신 걸 붙들고 계속 말하게 되면 그 약속의 말씀이 확실하게 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읽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아멘이 현찮아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런 신적 권위로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하고, 이 말씀이 그런 하나님의 정황무한 완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그냥 책이다,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바로 믿음의 역사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살았다니까요. 지금도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시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시인해야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반응한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 고백이 현실로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이분이 인도 선교사님, 인도 선교사로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사역하는 가운데 이분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때 당시 나이가 69세예요. 새벽 2시에 쓰러져서 사람들에게 발견된 거는 오전 7시예요. 5시간 동안 완전히 거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그야말로 위기 가운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가운데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 마음에 너무나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확신이 막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게 너무나 믿어지는 그 마음은, 지금 몸은 완전히 이제 스트로크로 이 중풍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몸은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 심령의 상태는 참 그렇게 평안하더랍니다. 그 딸이 그 병실에 들어왔는데 딸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지금 죽을 수 없다, 딸아.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직도 남아있어. 아직도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돼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이 역사하실 때 내가 포기해버리면 주님도 어떻게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주님께서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탠리 선교사님도 내가 아직 살아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의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보스턴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간호원들에게 그렇게 부탁했답니다. 자기를 담당하는 간호원에게 내가 잠에서 깰 때마다 꼭 이렇게 좀 나한테 명령을 좀 해달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계속 명령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병실에서 잠을 깨고 간호원을 보면 간호원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그러면 이 선교사는 아멘. 여러분 참 이 신앙을 가졌다는 것, 믿음을 가졌다는 게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스꽝스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스탠리 선교사님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분이 인도에 다시 선교하러 갔습니다. 20년을 선교를 하면서 88세까지 설교를 하고 89세에 소천하셨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고백하고 아멘할 때 현실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20년을 더 쓰신 거예요. 이번에 저는 대만 선교대에 참석해서 참 우리 김광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뭉클하고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목사님이 신장 그 키드니가 이제 그 망가지셔가지고 투석을 하시고, 그리고 거의 기억력을 잃어버릴 만큼 이제 말씀을 제대로 하시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목사님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참 어떻게 해서든지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의사들은 회복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가지 말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붙였는데, 목사님 항상 거꾸로 사시니까, 많은 있는데 가지 말라면 꼭 많이 있는데 가고, 비행기 타지 말라면 꼭 비행기 타시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그냥 목숨만 부지하고 살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해야지. 그래서 그 몸을 가지시고 어떻게든지 선교지를 가시려고 그러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보시려고 하고 애를 쓰시더니, 이번에 참 그 강의를 하시고 설교를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 주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가면, 지금 다 망한 것 같고 끝장난 것 같고 안 된 것 같은 나의 삶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시인하고 아멘할 때 현실로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습니까? 이게 믿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현실적으로 나 끝장났어, 나 힘들어, 나 어려워, 나 안 돼,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리는 부정적인 믿음에도 적용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열정 땅꾼이, 자, 그 가나안 땅은 실로 아름다운 땅이야. 그렇지만 그 땅에 사는 그 가나안 족속들은 키가 장대하고 철병거로 무장돼 있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갖고 우리는 들어갔다면 다 죽는다, 안 된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고백했어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바로 그 열정탕꾼이 부정적인 말을 한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열정탕꾼과 함께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불신의 말입니다. 불신의 말. 하나님도 못하셔, 하나님이라도 못하셔, 그런 방정 많은 말은 행여라도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제발 하나님은 걸고 넘어지지 말라고. 제발 성경에 뭐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제발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면 안 돼. 불신의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멘. 불신의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예? 주님이 다 듣고 계신다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예? 여러분, 둘째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 인생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도요, 예수 믿지 않는 세계에도 주류와 비주류가 있어요. 비주류는 맨날 한쪽에서 맨날 욕이나 하고 맨날 부정적인 말이나 하고 있어요. 이 세상도 주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비주류를 통해, 비류를 통해서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절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이것은 다 없어져야 돼. 없어져야 돼요. 원망하는 말 없어지길 바랍니다.
불평하는 말 없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하더라도 부부싸움은 하긴 해야 돼. 왜냐하면은 뭐가 문제인지는 서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오래 참으면 조용히 없어지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밥 해주다가 싹 사라져. 그럼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싸우면 이거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럼 서로 타협이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싸우고 주기도문으로 맞춰야 돼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그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그렇게 하고 아멘 하고 맞춰야 돼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절대로 그날로 그냥 끝내야 돼요. 아멘. 끝내야 돼요. 부부싸움 하면서도 절대 속으로나 말로 남편이나 아내를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 저주하는 말이 그게 이루어진다니까요. 저주하는 말이 속으로 에이 그냥 망해버려라, 에이 그냥 죽어버려. 그러면은 그게 그 저주가 임하면 어떡할 거예요. 저주가.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해도는 아이고 이 사람 진짜 잘 될 사람이네 정말. 에이, 이 사람 정말 성공할 사람이네 진짜. 자식 애들한테 야단을 치더라도 이 자식 진짜 성공하겠네, 딱 때리면 진짜 성공했다. 넌 정말 성공했어. 넌 정말 그러면서 해야지. 그냥 학원도 보내주고 5만 가지 모든 거 다 해주면서도 화딱지만 나면 저놈의 새끼 그냥 뒤져버리든지 뭐든지 그러면서 막 망할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아이를 통해서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엄청난 상처를 받아요. 다 해주고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이 말이 지금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절대 불신의 말, 그리고 절대 원망이나 불평의 말, 남 험담하고 그리고 정말 남을 정죄하는 말 하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부정적인 믿음에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에도 역사하시지만 부정적인 믿음에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하고 앉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했습니다.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함성을 지르도록 하는데 반드시 성을 돌 때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그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그 성을 지금 도는 거예요. 돌 때 얼마나 의심이 생겨지겠습니까? 아니 진짜 이 성을 돈다고 이게 무너지는 거야 이게 진짜? 그러면서 꼭 둘이 얘기를 하면은 이거 진짜 여호수아 또라이 아니야 이거 진짜? 뭐 별 생각 별 얘기 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는 그 현장에서도 그냥 풀어놓으면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그냥 하루 일과는 그날은 그 성을 도는데 아무 말 하지 말라는 침묵을 선포했습니다. 침묵을.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긴장을 풀면 막 쓸데없는 말 막 하는 겁니다. 별 얘기 다 해요. 그러니 주님의 귀에 들려지는 그 말이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는 크게 외쳐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내가 쓸데없는 말에 있어서는 다 모든 걸 침묵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잠잠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따라하십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보자. 믿음으로 발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입술로 저는 매일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축복받은 모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바로 축복한 것이 믿음으로 받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상급받게 하는 교회,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선포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아 쓰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믿음의 말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산이 바다에 던지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여러분은 반드시 깨끗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전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때가 바로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위대한 간증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끊임없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믿고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선교 이루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나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